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제사장에게 넘긴 사건이 있었죠. 사실 이 사건이라는 것은 유다라는 한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유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만 보지 말고 유다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단의 계략을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가게 되는데 유다의 그 같은 행위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는 말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계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사단이 개입된 것을 언급하는 것은 유다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사단에 공격하는 하나의 싸움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유다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판 것이 사단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과연 사단은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팔도록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판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런 건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결국 사단이 목적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일이 또 실패로 돌아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예수님을 팔도록 한 목적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되는 모순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가 해결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도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단은 예수님을 팔게 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감으로써 달리 노리는 것, 그 상황을 통해서 그가 목적하는 것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을 때 제시했던 그 내용들이 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또 성전에서 떼어내리려는 것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지니 나를 섬겨보라,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제시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예수님을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시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의 삶으로 이끌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속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에 오신 구세주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고 힘이 있는 자가 제일이라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은 말씀보다는 다시 떡이 먼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천국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그런 형식을 취할 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역시 이런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이 예수님의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들 같으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보면 그것은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아마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설사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반발하면서 살기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단은 그러한 예수님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어서 죽음을 거부하는 메시아로 보여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에서 역시 구세주는 나를 살리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위기에서 천사를 동원하고 또 하늘의 권세를 동원해서 멋있게 죽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구세주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그런 계략과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죽음조차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뒤에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유다가 나간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것이고 불행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고난과 유대인들에게 붙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사단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도 절대로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무관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얻어서 영광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부활시켜 첫 열매가 됐듯이 그 열매를 따라 우리의 모두도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것을 영광으로 얻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부활할 자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최고의 영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 생기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갖든 무슨 일을 닥치든 전혀 거기에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에만 나타나는 특성이고 특권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뒤에 또 예수님은 33절에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곳과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또 삶의 방식을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으로 생각하고 목표로 삼고 평생을 추구하고 사는 것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두가 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 욕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이어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이나 어떤 다른 신비로운 다른 힘을 주는 존재로 인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 길을 만들었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4절과 3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계명이라고 하면 어떤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그래서 구약을 말하고 새 계명은 신약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어떤 내용의 변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 계명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 구약의 정신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이라고 해서 바로 이 내용이 구약에 없는 새로운 계명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죄를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느냐? 결국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계명을 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 계명, 구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실 때 새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것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사랑이 성도에게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줄기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해서 가진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스스로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였지만은 신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이웃이든 우리 자신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이웃이 무엇을 갖고 살든 어떤 것을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우리가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권세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만이 요구될 뿐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이웃과 자신을 다르게 볼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고 나보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겨우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친분을 쌓는 정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푼다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뭔가 좀 통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한 자로 볼 수 있기에 이웃도 불쌍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영원히 죽어갈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불쌍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죄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으니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매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증거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한테 받은 사랑은 나 하나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전달할 수 없죠.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갈급하고 갈등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은 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에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망에 처한 바로 우리의 본질에서 은혜와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 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루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갈등해야 되고 늘 요구해야 되고 또 갈급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가기를 늘 갈급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해서 그 삶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어질 때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